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을 기르러 왔다가 생명을 만나다입니다. 물을 기르러 왔다가 생명을 만나다.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십니까? 참 만족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품목을 말합니다. 100년 전 한국 사회에서 생활 필수품은 생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굶지 않고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약 100년이 지나서 2020년대 들어서 통계청이 물가 조사를 위해 관리하는 품목 수가 458개라고 하는데 그 대상은 사람들이 주로 필수 품목이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즉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필수품의 종류가 100여 년 새에 상당히 늘었고 디지털 기기와 각종 서비스 영역까지 그 범위도 확장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물건이나 서비스는 분명히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그 많아진 것으로 인해 만족하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느끼고 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현실은 때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만족하는 것은 아니죠. 참된 만족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면 부자가 더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참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한 우물 곁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 근처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본문 9절에 따르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요청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혼혈된 불순한 사람들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물을 기를 그릇도 없이 어떻게 생수를 주신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요절과도 같은데요.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13절의 물과 14절의 물은 전혀 다른 종류의 물입니다. 13절의 물은 사마리아 여인이 기르러 온 우물 안의 물을 가리킵니다. 이 물은 한 번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영원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고 마셔야 할 물입니다. 반면에 14절의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영구적인 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죠? 내가 주는 물. 여기서 주는 이라는 동사는 원문에 따르면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내가 줄 물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실 특별한 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 곧 사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이 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줄 물이라고 하셨는데 이 주다라는 동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쓰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는 과거형으로 주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여기 주셨으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본문과 연결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줄 물, 이것은 단순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본문의 시점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결국 주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오후 9시인데요. 오시면 배우고 같이 은혜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셨죠? 네. 예수님만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생수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각자의 부족함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돈에 목마른 사람은 돈을 벌어서 갈증을 해소하려 할 것이고,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할 것이겠죠. 명예에 목마른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우물의 물,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은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갈급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럽습니까? 만족했을까요? 네. 그녀는 남자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갈급한 마음을 채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갈급함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곧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물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비유이듯이 그 물을 마시는 행위, 즉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도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일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있고 참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락봉부 교회 교우 여러분께서는 이 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인인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존재의 근원과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바람과 욕망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그 무엇이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깊은 방황과 허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만족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것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렇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며 그분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목적,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것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며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셨으며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어떻게 다 아세요? 네, 사마리아인 곧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그 땅으로 이주해 온 이방인과 통혼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종적, 종교적 순수성을 상실한 집단으로 간주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를 경멸하면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여성은 이러한 혼혈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멸시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를 오갈 때 사마리아가 그 지리적으로 중간에 있어서 그곳을 통과해야 빠르게 오고 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경멸해서 돌아서 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의 작은 성읍 수가를 지나가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 문법적인 또 모습도 그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곧 사마리아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며 회피하던 그 지역에 들어가셔서 한 우물 곁에 앉으셨고 물을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으며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신 목적은 단순히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즉 다시 목마르게 하는 세상에 물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주는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은혜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공로나 행위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을 말하며, 성경에서 은혜는 특별히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이라는 말이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 소망을 담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생각이 들면 아멘 이렇게 크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과 구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돈을 번다 해도 그 돈이 구원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명예를 얻는다 해도 그 명예가 우리가 받은 구원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기 모든 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만나는 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특별히 우리 가락동부 교회와 교우들과 나누고자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중에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신 것이죠. 교훈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세한 본문의 해석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은 참된 예배로 이어집니다. 저는 가락동부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성경적으로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자가 모여서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 가락동부 교회가 참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예배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충분하게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락동부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 받을 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곧 주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신 성도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일은 단지 말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말과 전도지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저는 이 제자로서의 삶과 연결된다라고 봅니다. 복음서에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가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말과 행동의 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락동부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어려울 때 있죠.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 오해에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 길 걸어가는 제자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수많은 생활용품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며 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진다고 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셨고 또 물을 길러온 그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 샘물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은 그 자리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물이신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 얻고 그 안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의 샘물을 우리가 이미 값없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결국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 마땅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참 생명의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요. 전도지 준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같이 있습니다. 때로 어렵고 십자가 지는 일이 힘들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락동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 공동체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물을 소개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